우리는 2026년도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동행하면서요, 모세 오경도 지나오고 또 역사서도 지나오고 이제 성문서에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에 나타난 기도자의 탄원과 또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대부분 인간의 말입니다. 시편에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간 편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는 것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허락하신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를 주시고 또 우리의 입에 찬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권 이렇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드라시에서는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시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이 5권의 책으로 이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요, 또 그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 시편을 한 편씩 이렇게 연구를 하는, 묵상을 하는 흐름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럴드 윌슨이라는 분이 시편을 연구한 이후로부터 약간 이 시편을 보는 관점이, 새로운 관점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시편 150편 전체를 의미 있는 그 말씀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의하면 시편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특별히 이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를, 부흥과 쇠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시편 1권에서는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권은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대체로 다 탄원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다윗 왕의 어떤 역경과 환난을 떠올리게 하는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2권에서는 다윗과 시온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시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궁의 아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도 있는데요, 시편 2권의 마지막인 72편이 누구의 시편인지 아십니까? 네, 잘하시네요.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하고 화려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시편이 72편인데요. 그리고 나서 2권이 끝나고 3권에 들어가면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그 괴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권에 오면은요, 흥했던 그 다윗 왕국에 대한 밝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3권의 마지막 89편에서는 다윗 왕국의 실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으로 넘어가면은 다윗 왕국의 실패에 대한 그 대답으로 새로운 어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4권이 지나가고 5권에 와서는요, 시편 이 전반부에 있었던 탄식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점점점 커지는 그런 시편 5권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편 1권부터 5권까지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시편의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편 73편 말씀으로 이 어두운 분위기가 시작되는 3권의 첫 번째 시편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73편의 기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넘어질 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악인들이 샬롬을 누리는 것을 보고 내가 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악한 자들의 어떤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게 된 것일까요? 그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 기도자는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았다고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이 기도자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이 기도자가 빠진 시험은요, 사실 이 기도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너무나 평온하고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은 고통도 없는 것 같고 또 더 부유하고 더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며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학생들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주일날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고단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하루를 직장 생활을 하고 이 한 주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얼마나 하루를 더 쉬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면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업하시는 분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 직장인들이 더 워라밸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자가 넘어질 뻔한 시험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3절에 형통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에게 샬롬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과연 악인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누굴까요? 시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더라도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냥 저 멀리서 멀뚱멀뚱하게 서 계실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라라는 것은요, 이 원어가 야라흐라는 데서 왔는데 이게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뭔가를 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악인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특징이 4절과 5절에 나온 특징인데요. 바로 악인들에게는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오히려 재앙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재앙이 없으면 악인이 됩니다. 그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는 사람의 결론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재앙이 없으니까 6절에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만해지고요. 이 강포라고 된 거, 이 번역된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마스라고 합니다. 뭔가 좀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죠? 하마스, 폭력, 범죄,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악인의 특징은 교만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하고 폭력적인 그 악인들이요, 어떻게 되냐고 보았더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악인들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잘 되니까 이 말씀을 보고 악인들이 부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말씀에 머물러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요, 조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토라 없이, 하나님의 가르치는 지시함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평안하고요, 부유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악한 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약간의 환난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평안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 싶은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선한 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전하고,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선한 영의 역사이겠죠.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겠죠. 물론 모든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또 악한 영이 주는 그런 고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방해겠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인내로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다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겠죠. 이런 영적인 원리로 보았을 때 시편 73편의 악인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폭력과 교만이 가득한데도 평온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지만 평안합니다. 하나님 없지만 풍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자는 세상의 눈으로 이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무 문제 없음, 그들의 부유함을 보고 낙심에 빠집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기도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한 저 사람이 부럽다. 하나님 없이 부유한 저들의 삶이 부럽다. 나는 맨날 고난을 당하는 것만 같은데, 나는 매일 아침마다 고생하는 것만 같은데, 나도 저렇게 악하게 살걸, 나도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걸, 나는 왜 이러는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삶이 후회스럽다, 안타깝다. 그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이 기도자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미끄러져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기도자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어디서 이 기도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시험이 들 때,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더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 그때 더 주님의 성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돼서 예배에 정말 나오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더 힘을 내서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정말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넘어지지 않고 비로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디에다 놓으십니까? 미끄러운 곳에 두십니다. 이 미끄러운이라고 번역된 이 형용사가 히브리어로 하라크입니다. 하라크인데 이게 보면은 아첨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입이 미끄럽잖아요. 입이 미끄러우면 이게 아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라크라는 게 아첨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들이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아첨에 둘러싸이게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첨에 둘러싸이게 한다. 미끄러운 말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아첨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종말에 파멸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주변 사람들은 야, 너 이렇게 돌아와야 돼, 이렇게 쓴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아첨을 하는 거야.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너 잘하고 있어. 다 아첨을 하는 거죠. 다 박수치고 아무도 바른 소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참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기도자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형통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재물이 불어나고, 이것이야말로 비극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저주고 두려운 일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의 기도자는 바로 그 자신의 어리석었던 마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던 그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 악인들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22절에서 기도자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짐승같이 어리석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이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데, 단순히 하나님 없는 평안함과 하나님 없는 부유함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제가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4절에 주의 교훈은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데요, 조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성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의 그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랬을까? 나를 둘러싼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이 올까?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던 내 삶의 의문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성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의문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답답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구도 온전히 공감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삶의 모든 그런 의문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욥이 오랜 시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의 고통과 설명되지 않는 절망 속에서 친구들과 오랜 그 논쟁을 벌이고 마침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을 때 그 모든 의문들이 풀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의문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고백한 그 찬양의 고백은 25절, 2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73편의 기도자는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토록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기도자는 그렇게 마음에 낙심과 실망이 가득했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은 영원토록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에게 진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재물이 불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도자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의 기준, 선함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잘 되는 것, 단순히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선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삶,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요,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잘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탄식과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선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시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탄원,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장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